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11조가 복임을 안삼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과 형통과 치료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이어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또 드리고 나누는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너무 좋아하지만 우리가 나누고 들은 일에는 인색하고 아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심지어 교회 안에도 11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유튜버를 한번 보십시오. 11조를 하라고 말하는 교회는 아주 사기꾼 교회로 말합니다. 목사는 이단 취급합니다. 자기 배만을 위해서 저렇게 강조한다. 그리고 신학을 알고 목회자 집안 같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 좀 아는 것 같은데 11조는 율법 시대에 끝났는데 교회가 왜 11조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완전히 돈만 아는 종교고 개독교다. 그래서 이렇게 11조 설교 밑에 악플을 다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악플을 답니다. 그리고 감히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변증할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악플들과 유튜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택해서 듣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들으면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알아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 주일 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들으면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이성적이에요.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가?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로 법궤를 옮길 때 잘못됐다. 이 방법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라고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신자들이 말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말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기표하는 설교 중에 대표적 설교가 전도입니다.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칼빈은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범죄다. 목회자의 범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은 들으면서 여러분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가는 알고서 세상 사람 소리와 이런 소리에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조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습니까? 저주가 임합니다. 11조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명절이 됐어요. 손자 손녀가 예뻐서 할머니가 10,000원짜리 10개를 가지고 그 손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자에게 어떻게 해요? 용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을 좀 보고 싶어서 그 파란 거 하나만 줘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10만 원 받고 너무 좋았다가 얼굴이 어떻게 돼요? 사색이 돼요. 파랗게 돼요. 그것만 될까요? 돈을 뒤로 가요. 그리고 돈을 얼른 숨겨요. 왜요? 왜 달라는 거야? 줘놓고 내 건데 왜 건드려? 타치하지 마. 할머니 거 아니야. 이제 줬으니까 내 거야.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내 실상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11조를 성경 용어 탐구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11조 얻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얻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요.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과는 고백이 11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한 번만 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물질도요, 시간도요, 건강도요, 모든 재물도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 몸도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막상 11조를 드렸는데 왜 내게는 축복이 없을까? 그럴 때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안 주셨다. 저한테 좀 따지러 와봐요. 제가 따져서 한번 다 계산해 볼게. 잘하고 있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말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물질만 복이 아니에요. 자녀의 복, 건강의 복, 더 다양한 많은 복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지 않겠는가? 그것이 뭘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11조를 비밀로 한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책을 봤어요. 한 10,000원짜리 정도 되는 책이더라고요. 11조의 비밀을 안 부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기록되었냐면요, 힐튼 호텔의 왕, 도나가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존 래펠러 세계 부자, 또 윌리엄 콜게이트 치약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10의 1조, 2조, 3조 드리는 이유, 더 나아가 미국을 세웠던 벤자민 프랭클린트가 11조, 꿈을 이루고 싶은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기 원하면 11조를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예수 닮는 13개의 규칙을 딱딱딱 세워서 그는 13개의 삶의 규칙이 있어요. 첫째, 배부르도 먹지 말라. 치아도 마시지 말라. 1번부터 13번, 겸손. 예수님과 소크레스를 본받아라. 예수님과 소크레스를 본받아라. 이렇게 1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소개하기를 원하고 소개하기를 왔다 갔다 하네요. 얼른 좀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가만히 앉아 있다고 권사님들이 좀 움직여서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11조의 비밀을 알아서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는가,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자꾸 올리네요. 누가 이렇게 여러분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인 줄 알고. 자,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의 기본은 뭐냐? 오늘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의 기본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다.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의 8절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11조는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레위기 20장 31절에도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고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래요. 교회에 있는 예배 드리는데 성물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래요.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여기다가 이성의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도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 이전 이후 좀 더 말씀드릴게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냐면요, 자연적 원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농사를 통해서 11조를 드리잖아요. 농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밭 갈기, 씨 뿌리기 많이 일하지요. 농부가 하는 일, 그리고 또 추수하기 많은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비, 햇빛, 재해, 비바람, 병충해, 황충, 메뚜기, 이거 하나 먹으면요, 이 재해가 20가지가 더 많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와도요, 어때요? 이게
깨진 항아리처럼 세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에서 뭐예요? 물 집어넣어봤자 뭐예요? 여기 먹을 것 물 다 흘러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노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거를 잊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종은 어떻게 해요?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살아갈 동안에 40년 동안 재물 얻는 능력을 줘가지고 먹을 걸 줬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실 거예요. 그런 재물 얻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분해서 드려자라. 그래서 하나님을 복을 받는 통로의 기본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펴놓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배경은 뭐예요? 말라기서 왜 썼어요? 말라기서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왜 굳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서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거를 신구약 중건기라고 신구약 침묵기로 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 마지막 선지자가 어때요? 주님은 오실 건데 오시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돌아와라.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우리가 참 잘 돌아왔잖아요. 왜요? 왜 돌아왔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성경의 이름을 고레스라는 사람을 120년에 지목했고 갑자기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이 지목되어서 당신이 여기 기록되었는데 왜 이 일을 하나 합니까? 다니엘이 얘기했던지 누가 얘기했던지 그래서 갑자기 고고로 1차 2차 3차 포로가 몇만 명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 땡큐. 아니 일제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모아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방해가 있었어요. 성전도 안 져져요. 그리고 여전히 삶의 형편은 어려워요. 그럴 때 온 게 뭐예요? 낙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복이라는데 하나님 막이 현실은 낙심이에요. 현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벨론 포로 돌아오기만 하면 짱하고 성전 짓고 짱하고 주의 능력 가운데 다윗처럼 큰 나라가 세워지고 큰 힘이 써져가지고 막 그냥 엄청나게 이제는 왜요?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희복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질문 앞에 대답하는 내용이 질문답 질문이 이 말라기서 4장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은 포로 이후의 기대가 다 없어지고 불신과 낙담과 좌절이 가득 차고 있어. 내가 예배를 드린들, 내가 기도를 한들, 내가 11조를 드린들, 내가 직분을 감당할들, 내가 돌아온 게 뭐야? 병든 몸, 병든 삶, 병든 가정, 병든 물질, 내게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뭐 쌓을 것이 없다고 주신다고? 아니야. 그런 하나님 아니야. 몰라 이방인에게는 그렇게 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고 예배가 엉망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눈먼 거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래 또 2장에 보면 제사장마저도 이런 식으로 해요. 제사장마저도 직분자도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굴에 똥칠해버리겠다. 하나님 똥 얘기까지 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야 우리가 다 규례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예배도 드리고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럴 때 돌아오는 표시로 너희가 11조를 안 드리고 있지 않냐? 내 거 다 떼어먹으면서 돌아왔다고? 마음 돌아왔다고? 물질로 표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물질로 안 되는데 그것 갖고 다 돌아왔다고 폼 잡아? 그러면 너희 저주야. 계속 저주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저주가 나중에 예수님 탄생하고 십자가에 다 저주가 감당하기는 하시지만 지금은 돌아오려면 물질로 너 돌아와라. 그래서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 거
네가 다 먹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반대로 10절부터 12절은 복을 얘기합니다. 복을 얘기하면서 뭡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놔라. 그리고 그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이 뭐예요? 선교헌금, 좋은 일 헌금, 주정헌금, 절기헌금, 이런 헌금 다 드려. 어느 때는요, 순복음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예배를 공수로 안 와요. 수예배도 금요예배도. 그건 너무 제가 봐도 좀 심하다. 근데 주일 낮 예배 대표적인 것도 공수로 와서 모든 걸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하라는 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라. 건축헌금도 마찬가지. 내 집은 건축되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지 않는다. 헌금의 빚을 체감할 마음이 없다. 이 모든 것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하나님은 복이다. 그 복을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은 시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만큼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마음이 터지는지 시험해 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하면서 많은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이 절정이 뭡니까? 4장으로 가면, 전체를 다 설명할 수, 4장에 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같은 불같은 주의 재림의 심판의 날이 있을 거다. 그 전에 너희가 이전에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만일 주님이 용광처럼 너희에게 대하면 너희 뿌리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내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그럴 때 공의로운 은혜의 해가 떠오를 것이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줍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원에 가면 치료 광선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벌써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에 벌써 광선이 있대요. 치료한 광선이 있대요. 여호와의 치료한 광선을 닿으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의 모든 삶에 이 나라 민족도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 예배도 치료한 광선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경외할 때예요. 경외하는 예배자가 있는 그때에 내 이름을 경외하고, 어떤 이름입니까? 말라기서서 계속 강조하는 이름은 뭐예요? 수도 없이 나오는 이름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누가 썼어요? 이미 다 96 앞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을 못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할례 없는 저 거인, 저 꺽다리 같은 거인 아무것도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는 히브리어예요.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 생사고락을 지배하신 하나님, 살리고 죽이고 부하고 기하고 건강하고 높여주고 형통케 하고 이 모든 것에 열쇠를 갖고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주님이 말씀한대요. 말씀한대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전체 내용은요, 서론과 6번의 논쟁으로 말라기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 논쟁, 제2 논쟁, 제3 논쟁, 제4 논쟁, 제5 논쟁이 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6 논쟁은 결국 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거다. 그 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결국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말라기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말라기서 말씀이 이것이고, 또 우리가 은혜로운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문이 있대요. 복의 문이 있대요. 복의 문이 있대요. 복의 문을 열어주신대요. 언제?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경외하면서 드려지는 순간에 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가정의, 자녀의, 사업의, 교회의 복의 문이 열려집니다. 주님이 약속했다면, 만군의 여호와로 계속 자기를 일부러 소개하고 있잖아. 못 믿는다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안 따라요. 이거는 선택이에요.
신실한 남은 자들은 따라갈 것이고 내가 먹고 살고도 힘든데 뭘 이거를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통로가 기본이 11조고, 그래서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복을 받냐?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받아요. 더 나아가 어떤 복을 받으면 하늘 문에 복된 문을 열어주는 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황충을 금하고 메뚜기를 금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줘요. 더 나아가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치료의 광선이 급격히 임해서 모든 곳에 치료가 임하는 하나님은 치료자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그 치료는 인간이 치료할 수 없는 것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처음과 끝이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치료자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이거예요. 왜 11조를 드는 게 복을 받는 통로인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얻은 소득이 모든 내 능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동행해 주셨음을 고백하는 게 11조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는 게 11조고, 그것을 유대의 경건한 믿음의 여인들은요 어떻게 살아냐면 이 주머니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11조 주머니, 내가 쓸 주머니. 소득이 왔다, 하나님 거 먼저 딱 떼요. 그리고 내가 쓸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하나님 거 내가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며 복 달라고 와 너도 돌아온다고 하면서 돌아오지도 않으면서 왜 나를 귀찮게만 하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에서 11조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 공부를 좀 하면 11조가 이것만 있을까요? 11조만 있을까요? 아니 더는데 또 보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11조 이에 다른 또 11조가 있어. 아니 이단 아니야? 아니 성경 이야기하는데 왜 또 이단이에요? 모르는 게 이단은 아니지만 모르는 게 대단하고 폼 잡지 마세요. 우리가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생계를 위한 수고 얻은 소득물과 11조 계산기는 6년이라는 거, 7년 때는 11조 안 내는 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왜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라 11조를 안 내요. 이단이라고요? 이건 구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그때는. 근데 저는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못 풀겠어요. 한번. 왜요? 식물은 안 키워도 안 따도 돼요. 나그네가 먹어도 돼. 그러면 양 새끼 나면 어떻게 해요? 양젖은 어떻게 돼요? 알려줘봐요 빨리. 나 이스라엘 가봐야 되겠어요. 빨리 보따리에서 비행기 타 가봐야 돼. 궁금해 죽겠어. 이거 어떻게 했냐고. 예? 염소가 젖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고. 대략 난감해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안식년에는 모든 것을 다 쉬는데 동물까지 쉴 수 없고 남에게 줘요? 우리 집 거 좀 키워주세요. 자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나는 그것을 안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11조의 2%를 드리는데 성전의 상근한 제사장과 성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납세하는 반세겔도 있지만 또 있었고요. 또 2%를 제외한 나머지 10%를 11조를 드려서 도합 11.8%고, 더 나아가 뭐가냐면 3년에 6년에 드리는 뭐가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내인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11조가 성경이 신명기서 26장 12절과 많은 곳에 곳곳에 나와집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처음 듣는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면 안식년에 하지 않고 평상시 하면 11.8% 되더라고요. 11.8. 그러면 그 11.8%가 얼마나 되냐? 그걸 따져보면 200만 원 벌으면 매달 23만 6천 원 정도 드려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20만 원만 드리면 되는데 왜 3만 6천 원? 그러게 결국 7년에 다 토탈을 내면
20만 원 정도 드리는 것이 11조가 보통 이거였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6년 안식령의 도표를 보고 더 나아가 이 3년의 11조를 두 가지예요. 똑같이 내다가 11조를 더 내는 거냐, 이때는 1년, 2년과 3년 때 다르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대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특별히 쓰는 목적으로 냈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기에 요거는 논쟁이 있어요. 더 11조에 또 11조를 낸다, 3년만 내, 그럼 상당히 부담스러워. 12조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이거를 그냥 3년에 한 번씩 똑같이 이런 목적으로 내는 목적으로 낸다라고 봐도 되지 않았을까. 어쨌건 내는 거는 10% 정도 내야 되지 않은가. 이거를 히브리어로 테루마 파이세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1조가 사용되는 곳은 어디였냐면 구약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용된다고 민수기 18장 24절에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요? 그들은 기업이 없으므로 11지파의 모든 소득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어느 수원에 여기 있어요, 이거 목회자가 다 받아서 그 11조 써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무모한 소리예요. 그리고 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오늘날 대상은 목회자, 교회 직원, 선교사, 미자립계, 독거노인, 미혼모 시설, 고아, 이런 선한 일까지도 교회에서 해야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건물을 유지하고 건물을 보수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이런 것까지도 같이, 왜요? 주님의 교회에 2%가 항상 드려졌는데 그것이 없기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맨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목회자와 했는데 왜 교회를 왜 써요? 11조를 쓰지만, 만만히 콩떡가도 드려야지만 2%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11조를 계산하는 기간은 뭡니까? 식물은 2월 달에 계산하고, 더 나아가 그래서 뭐까지 했냐면 박하와 채소와 상추까지 바리새인들이 했대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합니까? 박하와 채소는 11조를 드리는데 의와 신과 믿음, 네 마음은 완전히 더럽구나. 마음이 더러워서 공로주의로 나 11조 해, 나 11조 하니까 직분자 될 수 있어, 11조만 드리고 그 공로로 드린다는 거, 이 식으로 나 직분 받으려고 나 11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공로로 직분 받으려고, 직분 안 주면 11조 안 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에요. 물론 해야겠지만 과일도 10월 달에, 그리고 짐승은 9월 달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드려요? 지금은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다 주님 것인데 10의 1위를 최소한으로 청지기로 하나님께 계산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만화로 보면 여러분의 질문을 다 한번 이렇게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1조에 관한 이런 생각들. 한나 엄마, 나 쓰기도 부족한데 11조 좋아하시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수입이 좋으면 드리고 어려울 때는 모른 척 해야지 뭐, 어차피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닌데, 한 개는 하나님 것이고 9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돼. 흥청만청 쓰건 뭐해, 하나님 것 도대체 안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10개 다 하나님 것이다. 한 개는 하나님께 드리고 9개는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 그래서 사랑의 척도는 희생의 척도와 같고 11조의 의미는 감사합니다.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그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이 시간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조의 복임을 안 거장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까 책에서도 여러분이 소개되었지만 그 중에 11조 비밀을 알 최고의 부자 로펠러입니다. 지금 현재 부자는 빌 게이츠인데 그분보다 3배의 부자로 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평상시 한 소리입니다. 1달러 50센트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가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11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1달러 50센트가 뭐예요? 2,000원이에요. 2,000원, 내가 2만 원의 돈을 버니까 2,000원도 못 드는 사람이 내가 지금 1억을 11조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한 달에 1,000만 원 드리는데 그거 못 드려요. 왜요? 너무 크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윌리엄 콜게트라는 사람은 공장에 있는 사람인데 10의 3일조를 드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약을 발견했고, 치약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10의 3조까지 드려져서 지금 치약으로서 세계 1위가 미국에 1위 됐고, 전 세계 8억 사람들이 사용되는 게 콜게이트 치약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이게 11조를 거장 드리는데 그 율법 이후에는 안 드리지 않았어요? 율법이 다 완성됐는데요,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왜? 보십시오. 예물 드릴 때 어린 양 잡아요? 안 드리잖아요. 근데 왜 꼭 11조만 하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율법 시대에 했던데 율법이 완성됐는데 왜 11조로 해요? 부담스러워요. 교회 가는 것도 내가 정말 억지로 나와주는 건데 전도를 하면 이거 11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왜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11조는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화하고 규범화했지만 창세기 14장부터 11조에 처음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에 처음 시작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어요. 자원해서 드렸어요. 아랍기에 드렸지 않겠어요? 왜 드렸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가 죽은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 근데 부자가 되자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조카 롯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소돔 왕이 그돌라오메오한테 돈을 내지 않으니까, 조공을 안 내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소돔 왕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때 조카 롯도 식구가 다 빼앗겨 버립니다. 또 포로가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이 아브라함은 캄캄해집니다. 사랑했던 조카 롯, 비록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많은 것을 했지만 혈족이 없고 믿음의 사람, 정말 경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인이었던 이 조카 롯이 이게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기분 나쁘고, 이 가문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게 싫었어.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가신 318명이에요. 그 집에서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냥 군대도 아닌 군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연합군대와 싸우러 갑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갔는데 이겼어요. 전쟁이 이고 돌아오니까 소돔 왕이 와서 전리품 다 가져세요. 그랬더니 나 안 갖는다. 하나님 방법으로 내가 이 물질을 얻으면 좋은데 이거는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물질 얻은 거 나 안 갖는다. 사람만 돌려주세요. 다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요? 의의 왕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갑자기 영적인 인물이 등장해서 올 때 뭘 갖고 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요. 빵과 포도주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요? 신학의 성찬 예식이 떠오르잖아요.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걸 먹으래요. 그리고 먹고 나서 이렇게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멜기세덱 앞에 뭐예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의의 왕 살렘은 예수님과 방불한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이었다 말합니다. 그분께 11조를 드리는 것이, 감사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출발입니다. 율법 이전에,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고 이건 창세기 14장에 등장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 승리를 주신 거에 감사해요. 최소한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자손들이 지금 없지? 그래도 하나님 복 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땅처럼 복을 줄 거야. 네가 복을 빌면 복을 줄 거고 저주하면 저주할 거야. 그리고 네 씨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가정에 복의 문을 와장창 열어줘요. 와장창 열어주는 역사가 바로 율법 이전부터 감사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율법 시대 끝났다고, 아니 율법이 끝났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주일을 왜 지켜요? 왜 지켜요? 그 율법은 끝났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를 왜 드려요? 율법의 정신은 완전해진 거예요. 더 세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경도 있고 성령도 있어서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믿음의 거장답게 11조를 드렸다. 그 자손 야곱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 소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11조 축복이 한 사람이 빠졌다면 누가 빠졌을까요? 존 워너메이커를 한 번 더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백화점 왕이고 주일학교 왕입니다. 그분은 왜 그런 왕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녔어요. 경건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에 비가 오면 이 앞마당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요? 신발이 버리지 않아요? 그래요. 에이 뭐 이러면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다가 아버지가 벽돌을 굽는 집안 아이고 아버지한테 벽돌을 하나 팔라고 그래요. 자기 용돈 받으면 즉 말하면 2,000원 가고 벽돌 하나 산 거지요. 근데 아버지가 뭐를 쓰려고 묻지 마세요.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가 벽돌을 통로에다가 하나씩 매일 용돈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쌓아놓았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비가 오는 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누가 했을까?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천사가 했다. 야, 우리 교회 천사가 나타났나 봐.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더 유별나게 목사님이 지켜봤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와서 벽돌을 한 장, 두 장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아요. 목사도 돈 많은 교회의 일꾼도 있는데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저 어린아이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딱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이게 오래된 교회인데 그 도로 포장뿐만 아니라 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합시다. 교리가 돼가지고 못 감당하고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니까 어린아이가 선교자가 되니까 일이 능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미랄의 선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 일하신대요. 한국 교회가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돌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전능자지 하나님은 거지 같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결국 이 아이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최신부 장관을 부탁을 받아요. 백화점 왕도 되고 그랬더니 주일이 내 본업이 교사인데 나는 주일날 모임이 있는 장관 못합니다. 그랬더니 당신 때문에 주일날은 안 모일 테니까 그러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우체부 장관, 최신부 장관을도 거절했다는 대단한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백화점 왕을 결국 많은 물건을 만들어 팔가다가 하나님의 돈을 어마어마한 벌써 백화점의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워너메이커입니다. 벽돌공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대표적 인물이 워너메이커입니다. 이런 인물들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선을 정해놓은 법칙이 11종이고 재물의 소유주가 하나님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오늘 본문의 말라기나 말씀은 내 사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가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올 텐데 이제라도 돌아오길 원하면 자꾸 내가 돌아왔다고 하지 말고 물질로 온전히 한번 표현해 봐라. 물질이 신앙 고백이 아니냐? 주일이 신앙 고백이고 물질이 신앙 고백 아니냐? 아니, 그럼 다른 성경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다 시켰습니다. 그럴 때 네 가진 것 갖고 가난한 자를 나눠줘라. 돈이 많음으로 금심해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니라.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고 세무서장인데 그 집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많은 것을 드리겠나이다. 물질의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잊어버린 자손이니라. 구원도 임하니라. 진짜 마음의 회개는 물질과 겸하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약에 있었던 거 신약으로 흘러간 게 뭐예요?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갔고 또 유월절은 뭐예요? 신약의 성찬으로 흘러가고 십자가의 고난주간으로 흘러가고 안식일은 주일로 갔고 11절은 하나님의 복받는 방법으로 이걸 11절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드려졌고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드렸고, 야곱이 11조를 소원했고, 모세가 선민의 생활 규례를 입법화했고, 히스기야는 신앙 부흥을 갖기를 원하냐 11조를 드려라. 신앙 부흥은 6월절과 11조, 이게 히스기야가 붙잡은 거예요. 십자가와 물질의 회개 없이는 진정한 부흥을 맛본 사람이 아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걸 운동했어요. 느헤미야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포로로 들어왔다면 11조 규례를 다시 지키기 시작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 일하지 못하고 다른 짓거리 하지 않도록,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내놓아라. 그리고 성전의 일들이 가난해서 못 감당할 정도로 하지 못하게 하도록 이걸 하라고 말씀했고요. 말라기서는 덤이 도둑놈들 도적질을 하면서 복 받으려고 형통의 문을 달라고 황층을 금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거 기본은 돌아와, 기본 돌아오고 얘기를 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요. 선택입니다.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분리주의로 철저히 살았어요. 그렇지만 박하와 채소까지 들었을 때 의와 인과 신이 네 마음은 온통 썩었도다.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해라. 하나님은 11조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들여놓고 해야지. 공로로 내가 11조를 드렸고 11조 안 드린 것들은 다 개떡이야. 11조 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어때요? 더 심했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왜요? 자기 가진 재산을, 전 재산을 드렸고, 바나바는 자기 가진 밭을 들여서 어떻게 해요? 못 먹고 할 때는 교우들을, 공동체를 나눠 먹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11조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들여서 가난한 자까지 나눠주는 삶을 초대교회 신약에도 더 드렸어요. 더 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속에 믿음의 사람들은 순교까지 가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가난케 되면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알몸이 되셨건만 너희의 부유를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누리지 말고 심어라. 콩나무는 콩 심고 심는 대로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이지, 심지도 않고 복만 바라보지 말라.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래요. 이게 주일만 몸 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6일도 몸을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니라. 너의 삶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신치인을 안 자들에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더 요구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리고 이레네스 교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발쳤거든 하물며 은혜 안에 있는 성도라면 소유의 전부라도 주를 위해 바쳐야 할 것인데 11조를 기쁘게 바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확실히 모순이다. 구약의 11조 얽매기보다는 자유를 얻은 크리스찬은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바칠 각오를 하고 필요할 때까지 재산을 가치 있는 부분을 즐겁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쳐야 한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헌금 정신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11조를 태만히 하는 것은 확실한 범죄이다. 왜 11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6월절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물질로 성별한 자는 11조를 구별하고, 또 나아가 시간의 11조는 주의를 지키고,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말합니다. 치료의 광선이 급격히 임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온전한 복을 창고에 들여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한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더 나아가 영적인 축복을 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나가도 복을, 성읍이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삶에 복이 그릇이 깨어지지 않는 복을 받고, 더 나아가 하늘 문을 열어주신대요. 복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열쇠를 갖고 있는 주님이 감동하셔서 네가 물질이 주인이었는데 이걸 하나님을 주인이 여겨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데 축복을 쌓을 것이 없게 주어주시고, 더 나아가 황충을 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져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너희 가정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복된 가정이야,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말한대요. 그리고 말라기서 4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 송아지가 펄떡펄떡 예완경이 주인 오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기뻐 뛰는 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리라. 이 치료의 광선이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 헌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